이 가을이 참 연걸어가는 소중한 계절에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또 함께 용기를 가지고 또 우리 하는 일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특별한 한 주간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과 또 신이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표현하는 몇 가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6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여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손으로 빚으신 질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신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일으키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리가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들어서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손길에 의해서 어떠한 형태로 창조함을 받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잘 쓰임받는 사람, 특히 하나님에 의해서 잘 쓰임받는 사람들의 5가지 매력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직장이 있지만은 특별히 사람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이 거룩한 직분과 또 그러한 직업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협력을 잘 하는 사람의 힘, 협력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일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소리를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는 매우 연약한 매체입니다. 그러나 이 지푸라기 서너 개가 또는 4-5개가 함께 방향을 맞춰서 꽈지면은 수백 킬로의 물건을 거뜬히 들어올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할 줄 아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연약성을 지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면은 우리의 연약성을 극복하고 우리의 한계의 몇 배에 해당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그가 쓴 시편에서 인간의 삶 속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인생사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뜻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매진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로서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인간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들이나 새들이나 미물들도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글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둘기들은
기러기들은 철이 바뀌면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남쪽 따뜻한 지역을 향하여 때로는 수천 킬로를 비행을 합니다. 우리 부산에도 을숙도에 가면은 벌써 철새들이 몰려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러기들은 이러한 먹이와 삶을 위하여 먼 거리를 이주하는데, 이 기러기들이 이렇게 날아서 수천 킬로를 날아갈 때에 그들은 따라오는 동료 새들을 위해 상승 기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V자 형태의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전체 무리는 홀로 비행할 때보다 71%나 더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비둘기처럼, 기러기들처럼 36 부산병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의식과 노선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서로 협력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빠르고도 쉽게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한 마리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V자 편대에서 이탈하게 되면 공기 저항을 즉시로 받게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힘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V자 형태의 상승 기류를 서로 합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러기들처럼 그러한 협력의 의식을 더 많이 갖게 된다면 우리는 도달하는 곳을 향해 앞선 친구들과의 대열에 즐겨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들의 도움을 즐겨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즐겨 또 다른 동료들을 위하여 공기를 갈라서 상승 기류를 만드는 일에 협력할 것입니다. 대열의 선두에서 이끄는 기러기가 지칠 때에는 대열의 다른 위치에 있는 기러기와 위치를 교환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러기들처럼 힘든 업무들을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리더십을 공유한다면 우리는 더 상호 의존적인 협동심이 강한 그러한 동료들이 될 것입니다. 대열을 이룬 기러기들은 앞서가는 기러기가 속도를 유지하도록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뒤에서 꽉꽉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만약 우리가 일터에서 소리 지를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긍정적이고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소리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한 마리의 기러기가 병들거나 상처를 입거나 그래서 추락할 때면 두 마리의 동료 기러기들은 대열에서 이탈하여 이 추락하는 기러기를 따라가서 돕고 보호합니다. 저들은 동료가 치유되거나 또는 죽을 때까지 함께 동료와 동고동락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본대에 합류하거나 또 다른 기러기 떼에 합류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비행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러기와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면 우리가 강할 때와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동일하게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대형을 이뤄 비행합시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기 위해 때로는 대열을 이탈해야 함도 기억합시다. 참 소중한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일러라면 하나님의 부르받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함으로 이루어 놓는 기적 같은 역사들에 관한 기록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백성들과 함께 협력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느헤미야 선지자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영문으로 해서 구글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면은 느헤미야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단정적으로 정의하는 몇 가지 그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커트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계획하고 건축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에서는 느헤미야 선지자를 무너진 것을 재건축하고 탈진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마지막 커트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재건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정의합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단어 앞에 RE가 붙습니다. 다시라는 의미의 RE입니다. 그는 무너진 것을 새롭게 다시 건축하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연합시키고 탈진한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국가, 새로운 신앙,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리메이크의 거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시대적으로 몇 가지 배경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 왕국 시대에 거쳐서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방 유다가 계속 국가로서의 존립을 유지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몰락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유다 민족의 미래가 될 만한 젊은이들,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젊은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메데페르시아 제국에 몰락하면서 메데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옛 영토로 돌려보내서 도시와 성을 재건하는 귀한 영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기원전 539년에 1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다가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아서 그만 공사를 중단하고 흐지부지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다리우스 황제가 두 번째로 귀한 영을 내리게 되는데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예루살렘 성전이 20년에 걸려서 재건되는 것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457년에 우리가 성경의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세 번째로 귀한 영이 내리게 되는데 이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는 거의 반세기나 걸려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거대한 공사입니다. 성전 건물 하나 완공하는데 2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도시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수킬로에 대한 성벽을 복원하는 공사는 너무나도 중차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은 참 재밌는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3장과 4장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은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12개의 문과 함께 다양한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개의 문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판을 걷어붙이고 먼저 일정한 부분을 공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며 나가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부족들과 집안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의 일정한 공간 구역들을 나누어서 이 성벽을 복원하는 공사를 협력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거친 다음에 느헤미야 6장에 가면은 경이적인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 역사가 51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방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성전 건물 하나 완성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과 백성들이 사는 도성 전체를 에워싸 하는 성벽을 복원하는 공사를 단 51일 만에 완성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협력하며 연합할 때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시너지와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이었고 또 포드 자동차 회사의 창립자였던 헨리 포드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일을 적은 단위로 나눌 수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란 없다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역량에 버거운 일들을 만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직면할 때에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잘게 쪼개어서 그 잘게 쪼개진 과정들을 서로 협력해서 나누어 짊어지면은 못 이룰 일도 없다 하는 사실을 단면적으로 강조하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다양한 개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독특한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연합하게 된다면은 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일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세계 전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태국 유소년 축구단이 소풍을 나갔다가 비가 많이 와서 비를 피해서 동굴에 들어갔다가 비가 계속 많이 오니까 비를 피해서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고 또 그 집안 특성상 비가 너무 계속 쏟아져 내려서 물길을 피해서 점점 들어간 것이 터널 안쪽으로 약 4km 이상 되는 지점까지 이 아이들이 피난해서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 통로들이 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고립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비를 피해서 나중에는 물을 피해서 점점 동굴 탐험에 들어갔다가 조난당해서 고립되어 있는 이 12명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과 그 코치를 구하기 위하여 태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아이들을 구해내는 일에 온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터널 안에 갇혀져 있는 물을 빼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모터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차량이 접근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선수 지렛대에다가 모터를 걸어서 짊어 나르면서 물을 빼기 시작하는데 비가 그치지 않고 비가 계속 이어서 왔기 때문에 퍼내는 쪽쪽 물이 또 채워지고 물을 빼내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만 빠지기를 기다렸다가는 이 아이들이 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물이 통로들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산소량이 줄어들고 이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빼내는 작업과 동시에 잠수사들을 동원해서 이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비로 인하여 물이 고여있는 구역은 흙탕물이 되어서 거의 시계가 확보되지 않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잠수사들이 세계 전역에서 자원봉사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터널 안의 내부 구조들을 손으로 더듬으면서 터널 구조들을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간별로 시계가 확보되지 않는 물길을 따라서 이 아이들을 꺼내올 때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간별로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 구역에 수많은 산소 탱크를 옮겨서 그들로 하여금 한 구간을 빠져나오면 다시 산소를 교체해서 그 다음 구간으로 옮겨나가는 이러한 난공사,
구조 작업, 한 사람을 꺼내서 들어가서 꺼내올 때까지 3시간 이상에 걸리는 이 어마어마한 구조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산소 탱크들이 구간별로 물이 잠겨져 있는 부분 외에 구간별로 사람을 꺼내서 장비를 바꿀 수 있는 곳곳마다 이러한 산소 탱크를 옮기는 데만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들은 조난당한 지 18일 만에 한 명의 인명사고도 없이 13명 전원 구조해내는 기가 막힌 역사가 지난 여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역에서 수많은 매스컴들이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극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태국 탐루앙 동굴에서 일어났던 그 치열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그 치열한 일보다도 더 치열한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일하는 부산 삼육병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위기에 속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사망의 구렁텅이에서부터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더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치밀하고 조직적인 협력에 의해서 뭔가를 이루고 수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성직에 우리 모두 다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늘 해왔던 일이지만은 그 일의 가치와 숭고함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에 더 위대한 의미와 존재감을 되새겨 나가는 소중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삼육부산병원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신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 그 위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드시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위대한 일, 특별히 사람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원하며 특별히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할 위대한 의료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치밀하고도 조직적으로 합력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성업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환우들을 대하여 서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뇌리에 하늘의 지혜를 옷 입혀 주셔서 가장 유용한 치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이 우리에게 준 달란트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천사들, 주님의 도구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